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183장 찬양하시고 우리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바로 그 옆에 우리 불길 같은 주성령 1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의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무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곧 국회가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정말로 이번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같은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곧 국회가 새롭게 열릴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정부는 또 여러 가지 모습의 언역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나라, 행복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도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정말로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오직 불같은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은 지금 전염병과 또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신학교의 교수가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지금 이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신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복음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1장이 참 귀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1장 전체를 한번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발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비룰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로마에 아직 가지 못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도 로마에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막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이 간 게 아닌가, 그 제자들이 가서 이제 흘러가서 로마까지 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거기를 가지는 못했지만 소식을 듣고 이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8절에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그 믿음이 소문이 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아직 얼굴도 못 본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오늘 이제 중보기도를 할 터인데, 우리가 얼굴을 못 봐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저도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저를 위해서 많은 교회인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분들 중에 중국에 와본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선교 보고하고 또 들어가고 그랬는데, 항상 누군가 기도해 주고 계시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굴을 못 봐도 기도하면 원격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디 계시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북한의 역사하시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중국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제 특별히 국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할 건데, 그럼 국회에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제 선교의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쓰는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만나고 싶은 이유가 성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로마서 말씀의 주옥 같은 말씀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1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 17절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복음에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버설한 복음은 유태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도 능력이 될지만 헬라인에게도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왜 이 글을 쓰셨을까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는 아마도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거기는 이스라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헬라인도 와 있을 것이고, 어쩌면 잘 모르는 또 다른 민족이 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따라 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서 처음에는 초신자의 믿음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믿음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기가 우리가 너무 어렵지만은 한번 믿으면은 하나님 역사하면은 그 믿음이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오늘 이제 끝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장은
일단 이렇게 소개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어떠한 죄를 사람들이 짓는가 이게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있을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모든 만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고 빅뱅 이론을 믿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하는 걸 듣고 왔는데, 빅뱅 이론이 뭐냐면은 우주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그 물질이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떤 과학자가 설명을 들었는데, 근데 빅뱅 이론의 한계가 뭐냐 하면은 이 물질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조그만 물질이 커져가지고 폭발을 해서 빅뱅이 됐는데 이 조그만 물질이 왜 처음에 있었는지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폭발을 한 그 에너지를 설명을 못해요. 도대체 무슨 에너지로? 지금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고 그러거든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주가. 근데 이게 왜 커지는지 몰라요. 무슨 힘으로 커지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알잖아요.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에서 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가 생긴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고 빅뱅 이론을 설명하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과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존하는 어떠한 물리학적인 지식으로도 빅뱅 이론은 설명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은 무에서 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뭐가 터져서 무슨 에너지로 어떻게 이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과학자들이 암흑물질이 뭔지 알까요? 모릅니다. 암흑에너지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데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만드신 만물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그래서요, 우리 생물학자들은 놀라운 것은 그 새 한 마리도 너무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벌새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비같이 생긴 새. 근데 이게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 날개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얼마나 그 뾰족하게 돼서 정확하게 이렇게 벌레 같은 걸 잡아먹을 수 있게. 근데 그 완성도가 너무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딱따구리래요. 딱따구리가 얼마나 세게 머리를 나무에다 부딪히는지 몰라요. 따다다다닥 하는데, 이게 보통 새가 그렇게 그 짓을 하면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뇌가 견디지를 못하고 머리가 견디지를 못하는데, 딱따구리의 그 머리는 놀랍게도 튼튼할 뿐만 아니라 그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장치, 그런 게 다 되어 있고, 그 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속에서 막 말리고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혀가 쏙 나와서 벌레 잡아먹고 또 쏙 말려요. 아주 그 태엽을 말듯이.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 풀 한 포기, 우린 볼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김명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이분이 과학자가 됐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에 관심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이분이 그러더라고. 얼마나 이게 괴롭고 힘든 일인지 아냐고. 사람들 앞에서 목사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아버지 먹칠하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뭐를 알았냐면은 인간의 그 DNA가 마치 아주 정교한 설계도처럼 아주 놀라운 유전 정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이 A4지가 요만한 종인데 여기 보면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을 빽빽히 써왔잖아요. 근데 이 A4지로 자그마치 100만 페이지 분량의 유전 정보가 인간의 DNA 그 세포 하나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대요. 100만 페이지면 얼만큼이냐 하면은 A4지를 쌓았을 때 10층 높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은 정보잖아요. 성경책도.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10층 높이. 책을 얼마나 많이 써야 돼요. 그 높이의 유전 정보가 인간의 DNA 하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DNA가 제 DNA하고 우리 사모 DNA하고 집사님 DNA하고 다 달라요, 같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 얼굴 생긴 게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눈이 다르고 심지어 DNA 분석하면 앞으로 무슨 병 걸릴 건지도 요새 알 수 있어요. 요새 병원에 돈 내고 검사 맡으면 그 제 DNA를 조사하면 딱 나옵니다. 당신은 앞으로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몇 퍼센트 뭐 높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인간의 DNA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그걸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잡한 유전 정보가 우연이 될 수가 있겠냐. 이거는 분명히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이게 우연이 됐다고 과학자들이 우긴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음속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계셨군요. 그런 거래요. 계셨군요. 하나님이 정말 계셨군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은혜를 받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보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놀랍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결국은 이 창조의 능력을 사람들은 보면서도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같이 읽어볼까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나 지식인이야. 내가 왜 교회를 다녀?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는 안 믿어도 우상은 엄청 잘 섬겨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엉뚱하게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동물 모양의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 모양에다 절을 했잖아요. 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24절에 보면은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음란한 죄를 짓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면서 옛날 우상 숭배는 음란한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악한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같이 있었습니다. 또 신전 창기라는 것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뭐 최근에도 힌두교 같은 데는 지금도 창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부터는 이제 동성연애예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로마서 1장 26, 27절은 분명하게 여자 동성연애와 남자 동성연애가 옛날에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에이즈가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지만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하셨어요. 뭔지는 몰라요 지금.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동성애뿐만 아니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지었어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온 이런 죄들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예요. 죄를 질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사람이 옳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하고 동성혼인법이 통과되려고 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 국회 시작하거든요. 5월 31일인가요? 이게 중요해요. 이 국회에서 얘들이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혼인법 통과되면 이제 통과된 나라들 보시면은 남자랑 남자끼리 동성혼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그런 일들이 퍼지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차별금지법하고 이게 통과되면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장로예요. 내가 결혼하는 곳, 왜 예식장을 운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 결혼한다고. 근데 동성혼인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결혼식장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동성혼인은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양반들이 얼른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저 양반이 지금 동성혼인을 반대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치원 아이들한테 유치원인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애들한테 동성 연애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빠가 학교에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경찰에 잡혀갔어요. 이런 일들이 이번 국회에서 생기도록 법을 개정할 강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철야를 맞이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여파가 우리도 오지만은 더 큰 문제는 우리보다도 누구예요? 우리 자손들. 얘들이 사는 사회는 이제는 정말 힘든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킬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여 3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정말로 동성연애가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인지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모든 시기, 사기, 악독, 살인, 모든 죄악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곧 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이시여, 이 동성혼인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손들이 아버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이 땅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한 가지만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또 레바논의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 또 방철기 선교사님, 또 우리 한국에 와 계신 장아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실은 중국에 못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곽희대 교수님들 특별히 거의 다 못 들어가고 계신데,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다들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이민모 선교사님도 지금 식량을 나누어드리고 계신데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리 이민모 선교사님 위해서도 그 가난한 분들에게 식량을 잘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땅에 참 한국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도록 정말로 2만여 명, 3만 명 가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복음 증거할 때에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민모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굶주리는 분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버지 가난하고 굶주리는 분들에게 아버지 식량이 잘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이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